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줄 때 직설적인 말보다는 비유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로 죄를 깨닫게 했던 방법이 그와 같은 방법이었지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진리를 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완고한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단순한 꾸짖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기 때문이지요. 본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수께끼와 비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지혜자들이 사용했던 진리 전달 방식입니다.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에 무감각했기 때문이죠. 직설적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우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동시에 돌이킬 기회를 주려는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사실은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큰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바벨론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 즉 바벨론으로 옮기고 종자 하나를 좋은 땅에 심는데 이것은 마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큰 물가 옥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생존하고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와 가지를 뻗습니다.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고 재차 물으세요.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결코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야말로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비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그들의 생각대로 번성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불순종한 포도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의 방법을 택한 이 시드기야는 말처럼
시들기야 시들입니다. 마르고 시드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길에는 축복도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시들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결국 마르고 말았지요. 이 비유는 인간의 계산과 자존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시들어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처럼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 영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뜻과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사람으로 영걸어가게 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삼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